공부하는 지역은 따로 있는데 거기는 동네가 작아서 외국 사람이 가서 가르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소문이 난다고 해서 시내 쪽으로 나와서 그나마 한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 건물을 이제 짓는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디 사람이 그 자기가 그 하얼빈 주변에서 공장을 하다가 400평 되는 땅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교회에 내놨대요. 건축비가 3억 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도 이 아까 그 지도자가 이제 그 자기가 관할하는 교회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한 달 뒤에 모여서 600만 원을 만들 수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을 되돌려주자. 이랬는데 한 달 뒤에 모였는데 2억이 거친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거쳐갖고 이제 지금 시작해서 되게 약간 좀 그 지도자가 흥분돼 있어요. 들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 숙소도 다 짓고 강사 숙소도 짓고 이렇게 올해 안에 다 지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할 때도 따로 구해야 되고 또 고정 통역이 없어갖고 원래 통역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통역도 아까 통역한 자매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해서 못 올 상황이었는데 제가 왔다고 그렇게 아까 범 선생님이라는 지도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일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기에 믿음을 따라 선교에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냥 선교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선교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하는 것과 여러분 믿음을 따라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일까요? 네. 선교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것은 순종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시켰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시켰던 일이 아니라 이 시킨 일이잖아요. 시킨 일. 우리가 그냥 성경에 단순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이렇게 뭔가 지금 주시는 마음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일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좋은 일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을 따라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여느 어머니가 여기 오실 때 누가 이렇게 막 협박을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을 따라서 온 거예요. 뭔가 뭐 협박했나?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끌림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요. 그런 끌림이 되게 중요해요. 여느 아빠도 끌림이 있지만 이제 아직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 네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을 따라 여기 왔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이랬는데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네. 물론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게 에베소서에 특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 그 말인데 특히 1절에서 14절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속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요.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이 됐대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사실 이 말은요 빼도 문장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막 계속 일부러 이렇게 10번이 넘죠. 이렇게 계속 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아세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 믿음 안에.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와서 있는 곳은 믿음이 옮기기 전까지는 옮기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영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개념이라 설명만으로는 다 안 된다.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네.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불안함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함이 있어요. 다들 느끼는 맞아요. 여기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여기에 와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을 벗어나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듯이 그 그리스도 안에, 에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할 때 배웠던 그림이잖아요. 어려운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밑에 까만 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저 위에 까만 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죽어서 끝나든지 이 세계가 아예 그냥 종말이 와서 끝나든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두 세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여기에 와 있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는 여러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한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세상에 속해서 이 하루를 불행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을 따르면 천국에 속해서 하루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산다 해도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늘 방해받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뿌렸지만 자꾸 방해받아서 자라다 만다고요. 기쁨이 있다가 기쁨을 사라진다고요. 뭔가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 좋은 시절이 자꾸 이렇게 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야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이 시기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순종은 애를 써야 돼요. 순종은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잘 생각하고 이거다 싶으면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그 나라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1절에도 보면 나와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또 뭐예요? 이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헬라어로 보면 N 이렇게 N 에페소스, N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영향을 미쳐요. 이 땅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넓혀가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요구는 기분이 좋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무슨 명령을 하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기뻐해요? 억지로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속해서 기쁨도 없는데 기뻐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오늘 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기쁨을 표현해. 겉으로 기뻐해도 돼. 그러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말도 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었다. 쉬운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찬송도 오직 계속 아까 우리 권현주 집사님 얘기했지만 찬송하라고 계속 나와요.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늘 시작하죠.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요, 노래를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고백을 말해요. 성자가 영어에 송자하고 헷갈리는데 싱생송 할 때 송자하고 헷갈려갖고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송축할 송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뭐 이런 노래하고 모두 포함해서 찬송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찬송하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전하니 내가 찬송하기.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주 동안 우울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고 그래요. 노래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노래가 나와요. 기분이 좋아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나로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죽도록. 그래서 아침에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기 원합니다. 기도해요. 제가 중국 땅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내가 기쁨 없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야지. 내가 이 땅에 속해서 저 나라의 말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 일을 말해야 귀도 들리는 거지. 내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책에서 본 미국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노래해, 감사해,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 속하면 넘치는 기쁨이 이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해요. 이 찬양 감사거든요.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는 걸 알라는 거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억지로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다. 이것은 뭔가 내가 세상 나라에 여전히 속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구나. 이런 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먼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지금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뭔가 속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죽은 놈이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은 놈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죽음을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게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분한테 기도하는 게 쉽겠죠. 내가 여기서 범 선생님 그 중국교회 지도자인 범 선생님은 내가 옛날에 얼굴만 한번 봤지 여기서 내가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한다고 한들 뭐 통역도 없이 뭐가 되겠어요. 너무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내가 범 선생님한테 무슨 말 한마디 전하려면 김범수 목사님한테 말해갖고 김범수 목사님이 거기 통역한테 말해갖고 거기 통역이 범 선생님한테 말하면 범 선생님이 그 통역한테 말하고 이 통역이 김범수 목사님한테 말하고 김범수 목사님한테 내가 뭘 알려줘야지.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나라에 가니까 통역만 거치면 범 선생님이 표정까지도 보면서 범 선생님 하얼빈 역에 갔다 왔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죽은 의사가 그렇게 우리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한국에서는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기대하는 대답을 좀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기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같은 하늘나라에 속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뭔가 기도가 자꾸 안 되고 막 벽에 대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어떤 남학생이 기도를 하려는데 자꾸 딴 생각만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기도가 벽에 대고 하는 기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눈을 딱 감는 순간 눈을 딱 감고 말을 한다. 이게 완전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지켜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해 있을 때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영화가 대박나는 게 광고 때문이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가갖고 진짜 재밌어. 이러면 땡. 다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전도를 한다? 야 우리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죽어서 저 좋은 천국에 가자. 그러면 참 안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천국에 속해서 천국의 일을 말하잖아요.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이러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느 어머니도 우리 그 집밥 모임 와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야 여기는 천국인가? 먹을 것도 많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천국에 먹을 거 많아요. 그러면 끌리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초대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표정 밥만 먹고 있어. 목사님 혼자 떠들어. 잘 지내셨어요? 아, 뭐 왜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못 나왔어요. 네. 뭐든지 성경의 명령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니까 믿음을 따를 때에만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선택이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선택을 잘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느냐고요? 그 나라에서 선택을 잘하면 그 나라에 머물러요. 모든 선택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도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오는 대로 하면, 믿음대로 하면 그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예수가 왕이 되는 게 천국 열쇠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는 언제 필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건 언제 필요한 거냐면, 언제 필요해요? 선택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모든 건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마다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욕심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따르기 원합니다. 솔직히 힘도 들고 솔직히 돈도 들고 이 욕도 먹을 수 있고 뭔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 주신 일이기에 내가 나를 하기 싫어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믿음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발은 아침에 하는 기도라니까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넣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넣고.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동안에 계속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야 자꾸 얻어맞고 깨지고 터지고 혼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넣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은 쉽지 않아요. 아침은 쉬울 수 없어요. 자고 어제 저녁까지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눈 뜨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뜰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자연스럽게 열린 길로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뭐 위대한 일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로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선택을 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주신대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미국 국민이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늘에 살아야 하늘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좋은 걸 거예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 5,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90,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용도에 대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니.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예정.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예정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넘어선 어떤 임의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나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금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찬송, 그래야 찬송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정이 믿어져야 돼요. 예정이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닌가? 이게 세상 나라에 있으면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심이 그냥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또 못한다고 쫓겨날 것도 아니고 그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신 일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권현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그 나라에 있을 때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디 가까이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세상 나라에 가까이 내려.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내려와요? 죄 지으면 점점 내려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야? 믿음으로 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다니까요. 내가 자꾸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실해져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근데 내가 자꾸 어느 순간 내 자아가 살아나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러면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진짜 죄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나타나요. 시작하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과연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까? 그리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옛날에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혼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자꾸 이런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했던 게 이미 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죄사함 받았고 내가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는 믿음이 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을 따라 살면 살수록 그 확신이 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믿음 없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 그것이 남이 보기엔 죄가 아닌데 혹은 남이 보기엔 그걸 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속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음 없이 내 스스로 기도 없이 자꾸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멀어져. 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줄어 있어요. 돌아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솔직히. 내가 남처럼 무슨 내가 뭐 술을 먹기를 해 뭐를 해 무슨 내가 나쁜 짓을 해 내가 뭐를 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뭔가 그 옛날에 그 신앙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나라 그 기뻤던 그 은혜에서 벗어났어. 그거는 내가 뭔가 속은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자아가 살아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지거나 이러면서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정신없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순간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밭에 뿌린 씨와 같아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난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뭐예요? 죄책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책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을 자꾸 벗어나면
그래서 믿음 없이 무언가를 하면 이 정죄감이 다시 생겨요. 어떤 일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또 잘못한 거 아닌가? 자꾸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막 그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책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껏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대로 사는 믿음대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많죠. 거기서 기도도 돼요. 뭔가 그 되어지는 거. 자꾸 억지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꾸 뭔가 이렇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고. 아멘. 예,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전에 그 복종이 되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돼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이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싸워서 빼앗는 자의 것이다. 아니 그 죽으면 가는 천국인들 뭘 싸워서 빼앗아? 이상하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내가 세상에 속한 지옥 같은 하루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같은 하루를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따라 사느냐 내가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자아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다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이 감사를 만들고 오늘 그렇게 여러 번 나온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선택에서 다 출발해요. 선택. 여러분 자꾸 죄라 그래요.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짓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속이. 99%의 기독 교인이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꾸 죄가 뭐야? 의가 뭐야? 이렇게 내 머리로 생각하면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된다고요. 야, 믿음이 오는 게 뭐야? 믿음을 생각해.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모든 선택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묻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안 오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믿음을 일단 구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 들어도 욕 들어도 믿음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우리 딸과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